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성전 수리 사역,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는 가운데 깨끗게 하고 우상들을 다 해파하고 그러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다가 또 너무나 충격받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열조들이, 저성들이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여선지 훌다에게 또 조언을 구하고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지는 않겠지만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그 재앙을 보지 않게끔 해주겠다고 또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33장은 녹화가 안 돼가지고 33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므낫세 왕 치세를 얘기하고 아몬 왕의 치세를 얘기하는데, 므낫세 왕이 너무나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가진 낙을 다 행하고 우상이랑 우상 다 갖다 놓고 성전을 다 훼손시키고 성전에도 우상하는 걸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정말로 극악무도한 그러한 짓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순교당했다고 전설에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악무도한 짓을 한 그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왕이 또 유다를 침공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큰 나라이긴 하지만은 이미 세력이 꺾이고 어떤 나라를 침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은 안 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내립 같은 경우는 뭐 유다를 침공할 생각도 못하죠. 두려워서. 근데 그 아들 왕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쳐들어와가지고 므낫세 왕을 잡아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그냥 가둬놓고 수용시키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돌려보내주시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우상은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거나 기도를 들어주거나 그 복을 주지는 않았는데 그 엄청난 많은 우상들이 뭐 했는지 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복귀해가지고 돌아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 다 치우고 다 부수고 없애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몬이 다시 그걸 꺼내갖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다 치우고 다시 하나님만 섬겼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므낫세를 이어받은 그 아몬 왕은 2년 동안 치리하면서 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런 우상을 가진 우상 다 꺼내놓고 다 숨기다가 결국은 모반을 당해가지고 암살당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암살당한 자들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처형하고 그들을 단죄하고 그 요아스를 이제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아마 친애국파, 친아수르파 이러한 세력의 싸움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요시야 왕이 34년 요시야 왕이 위에 나갈 때 8세라 그랬어요. 8세의 왕이 됐어요. 8살짜리가 또 뭘 알겠습니까? 그 옹리한 자들, 왕으로 세운 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8살짜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섭정을 해야 되겠고, 섭정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더 큰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내오다가
이제 8년 된 다음 16살쯤 돼서 좀 이제 직접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그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고 또 그 우상의 제단을 다 해파하고 그 제단에 그 부정케 만들어서 다시 못쓰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죠. 아수르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아수르는 지금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서 지금 망하냐 안 망하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놓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렇게 급부상하면서 그 바벨론이 아수르와 전쟁해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멸망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미칠 정신이 없죠. 자기 그 수도 지키기도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국제정세 상황에서 요시야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 관리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34장에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워낙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물론 그 밑에부터도 계속 악을 쌓아왔죠. 쌓아왔는데 므낫세가 완전히 촉발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불꽃을 튀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의 그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의 회개를 받아주시긴 했지만은 그 내리겠다는 재앙을 취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것을 또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조금이라도 연기시키고 아니면 재앙을 면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요시야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35장 이렇게 가서 결국은 요시야 왕이 일찍 사망하게 되고 전사하게 되고 해서 그 개혁도 시작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애쓰는 그 요시야 왕만큼은 보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셔서 재앙을 보지 않도록. 그래서 39살에 이렇게 그 왕이 죽게 됐으니까 굉장히 짧은 인생이죠. 굉장히 불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남아있는 그 재앙적인 상황, 재앙과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재앙이 내리는 그 상황을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34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입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그래서 그래도 왕이 어느 정도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 16세 정도 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막 가진 우상들을 다 척결해가는 그러한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세부터 8년 동안은 우상들도 그대로 있었고 또 하나님 신앙 혼자 이렇게 왕 혼자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공유해가지고 올렸던 섭정하던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어떻게 섭정했는지 그것도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때도 이게 우상 청결을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애국파 아니면 친아수르파하고 싸워가지고 어떤 파가 이렇게 득세해서 그 요시야 왕을 옹이하고 자기들 하던 대로 하다가 이제 왕이 친히 그러니까 직접 정치를 하는 그러한 나이 됐어야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죠. 4절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성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그래서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이거는 이제 그 단과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이 그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제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독려할 때에 유다에서 이름 없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이 단들을 요시야 왕이 나와서 이것을 다 부수고 이 당신들 제사장 그 우상을 숨기던 그 제사장들 뼈를 이 단 위에 서서 불살라 더럽게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뼈를 그 단 위에서 불살랐다는 얘기는 그 단을 못 쓰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부정해져서 더러워져서 더 이상 그 단에서는 이렇게 뭐 그 제사 행렬을 그 우상의 제사하고 종교 행렬을 하는 종교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더럽혀서 부정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해서 전 이스라엘 전 영역에 다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척결하는 작업을. 7절 단들을 회파하여 아세라 목성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태양 숭배하고 일월 성신 다 숭배하고 가족 우상 다 숭배하고 뭐 우상이랑 우상은 다 숨겼다는 얘기예요. 므낫세 아몬을 거치면서.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8절 요시아가 아니고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래서 우상들을 먼저 다 척결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부윤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일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옛날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제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공장이라는 얘기는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 기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성전이 많이 이렇게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군데군데 부서졌고 그냥 훼손돼 있고 허물어졌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기술자들에게 맡겨서 다 수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진실히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이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다요 그 핫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그래서 담당을 받아서 의뢰라고 그러죠. 의뢰를 받아가지고 수리하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심껏 수리를 했다는 거죠. 진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수리를 다 했는 것이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 했던 얘기는 그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레위 사람들은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참 바람직하고 지혜롭고 참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진실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담보한다는 얘기는 이게 물건을 옮긴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운반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재들이라든지 건축 자재들을 다 옮겨가는 자들을 관할하게 하고 범배 공장을 범배 공장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만드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동독은 이게 독초가 감독을 이렇게 독촉하는 감독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이렇게 감독하고 옮겨가고 또 자재를 다 관리하고 이 자재가 또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이 사람은 측이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 맡아가지고 자기가 맡은 분야를 잘 이렇게 실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데 얼마나 세심하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손을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고쳐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했는지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부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해서 그래서 연보계에서 연보를 꺼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성전 수리하는 데 돌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보계 안에 이렇게 율법책이 들어있지는 않았겠죠. 연보계 주변에 아마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므낫세와 아몬이 그 성전을 회파하고 훼손시키고 할 때에 이렇게 성전에 보관하는 율법책이 있어요.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훼손될까봐 아주 좀 은밀한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리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된 거죠. 인복에 있는 그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발견했다 해가지고 그 차액을 사반에게 주고 그 사반이 또 왕에게 가서 또 읽게 만들고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왕이 명한 대로 성전 수리하는 데는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성심성의껏 또 차질이 없이 잘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죠. 17절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래서 율법책을 읽었는데 어떤 율법책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마 모세 오경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또 하필 읽었을 때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축복의 말씀도 읽었겠지만은 저주의 말씀을 쓸 때는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요시아가 저거 다 우리 손들이 다 했던 일 아니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읽을 때는 저거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것이고, 저주의 말씀 나올 때는 막 저거 조상들이 다 했던 것이고 선조들이 다 했던 것인데 저거 어떻게 그대로 그냥 저주를 받겠네, 심판 받겠네, 이것이 바로 느껴지고 또 인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슬프고 충격받고 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예고되어 있으니까 이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들고 또 그런 마음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스기간 사반과 왕의 시신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라는 거죠. 22절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부에게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그래서 여선지 훌다는 예복을 주관하는 자, 그러니까 관료라고 말할 수 있죠. 예복은 제사장들 예복을 주관하는 것도 있고, 왕복 어떤 행사할 때마다 예복을 주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인데 그 아내가 선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구하니까 23절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그래서 멀리 갈 거 없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으니까 가장 급하고 또 바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면하여 주지 않겠다는 거죠. 25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있는 포로에서 기원해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 이제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그런 포로 기환에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1차 독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생기던 그 신에게 패해가지고 제압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은 바빌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재앙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해파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왕이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너무나 충격받고 슬퍼서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옷을 찢고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내리겠다는 그 재앙은 거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이렇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큰 복이라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 앞에 공명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진노를 내리고 그 재앙을 다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게끔 평안히 열조에게 돌아가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왕이 나는 뭐 안 보니까 나 그만 뭐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그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내가 죽게 되면 재앙이 바로 일어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그래서 뭐 남녀를 그러니까 젊고 늙고를 떠나서 다 이렇게 모았다는 겁니다.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그래서 이 왕은 진심이에요. 왕은 진심이야.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장로들도 다 그렇게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죠. 32절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조천이라. 그래서 그 열조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시야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상 다 제거하라면 제거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제사하라면 제사하고 했고 이렇게 겉으로는 잘 따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왕이 급하고 막 애타는 그 심정하고는 너무나 비교되게 그냥 형식적으로 따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바로 우상 숭배로 다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백성들이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한번 늦춰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막 참여하게 되고 뭐 요즘만 하면은 부흥회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은혜의 도가니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스스로 가가지고 우상 제거 다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요시야 왕 때는 그냥 형식적인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다 따르고 실행을 했다고 하겠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그 은혜의 도가니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만 너무나 애타고 막 안절부절 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이는데, 어쨌든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료들도 따르고 장로들도 따르고 이렇게 따라서 이 종교 계획이 성공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것은 요시야 왕이 더 오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조금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래 살게 해주셔가지고 이 종교 계획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은 또 역사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정착되지 못하고 겉으로는 했는데 이제 시작하다가 말아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시야 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또 임하는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중단되어 버렸을 때는 재앙 외에는 돌아올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재앙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저지시키고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내리는 거예요. 절대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시면 막아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지하고 하나님을 제압을 해가지고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얘기할 때는 백성들은 다 안 들어와도 요시야 왕 혼자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혼자라도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게 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척결해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그 깨끗한 그러한 거룩한 모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